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18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 고난 주간 동안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을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주님 가까이에 있었지만 떠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죠? 네, 가룟 유다. 예, 열심히 참석하셔서 잘하신 것 같아요. 예,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졌어요.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또 죽어야 할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라바였어요. 바라바. 네. 또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시몬이었어요. 구레네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그 십자가를 보고 믿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죠? 예,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그 십자가 주변, 이 십자가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실 정말 그것이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보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날은요, 정말로 유다가 우리의 모습 같았고요, 또 어떤 날은 베드로가 우리의 모습 같았고, 어떤 날은 정말로 그 바라바가 우리의 이름처럼 느껴졌던 그런 날도 있었었고, 또 어떤 날은요, 정말 그 시몬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짐이 떠오르는 날도 있었고, 또 어떤 날은요, 이 백부장처럼 뒤늦게라도 눈이 열리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주간 이렇게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놓고 보면서 거기에서 얻는 우리 그 교훈들이 있었었는데, 정말 우리가 그 일주일을 그 고난 주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그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나는 정말 저 사람처럼 돼야지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었는데, 그 고난 주간이 우리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 정리가 모두가 다 된 것은, 곧바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아침, 그 아침에도요, 여전히 울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요,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역사가 시작됐지만, 한 사람의 마음, 그 한 사람의 마음은요, 아직도 금요일 저녁에 그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마리아는요, 부활절 아침에 무덤에 서서 그 여인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울고 있었어요. 그 여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도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요, 그 마리아 곁에 서 계셨었어요. 그런데도 마리아는요,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요, 울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이렇게 와닿는 이유는요, 우리 삶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 역시 마리아와 같은 자리에 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면서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 곁에서 이제 또 새 일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깊은 슬픔과 그리고 낙심에 붙들려서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은요, 이미 밝아왔어요. 이미 밝아왔는데 우리의 마음은요, 여전히 그냥 어두운 그 무덤에 머물러 있고 슬픔의 자리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부활은 단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런 사건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울고 있는 자를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부르시고 또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임을요,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마리아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며 또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그렇게 새롭게 일으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부활의 아침에도요, 어떤 사람은요 여전히 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네. 지금 마리아가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여전히 울면서 서서 울고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 마리아의 어떤 그런 감정의 상태, 그 상태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었어요. 부활주일 아침인데 울고 있었습니다. 기쁜 소식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울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이 마리아에게 7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마리아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귀신에게 고통받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의 몸이 회복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그 귀신 들렸던 그런 사람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면서 그의 삶을 바꿔놓으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죽음은요 그냥 단지 그녀가 그냥 정말 이분은 훌륭한 분이야, 이분 정말 존경할 만한 그 스승이야, 그 스승의 그런 죽음이 아니라 자기 인생, 귀신 들렸던 그 삶에서 자기를 건져내 주신, 다시 살게 하셨던 그 주님, 그런 주님을요 잃어버렸던 그런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마리아는요 무덤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빈 무덤 앞에 서 있으면서도요 그 부활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어요. 있어야 될 그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슬프고, 그래서 그 마리아는요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는 그 이유는요, 그 부활의 그 아침, 그 부활의 그 첫 아침에 그 첫 아침에도 누군가는요 믿음으로 환호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눈물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활절 그 예배를 드려도요 마음이 여전히 무거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막 이렇게 우리가 선포를 하고 우리가 서로 인사를 나눠도요 내 현실은요 여전히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병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그 사명의 무게가 있고 어느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못할 그런 그 상실감 속에서 어떤 분들은요 아직도 마음으로 울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부활의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속으로는요 주님,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너무 아픕니다. 저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이 믿음이 완성된 사람, 그런 사람만 찾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만 나타나시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고 설명되지 않는 그런 상실감,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요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은요 마리아가 다 깨닫고 난 뒤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믿음으로 일어서고 난 뒤에 나타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울고 있을 때, 마리아가 여전히 그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도 그 마음에 어떤 그런 슬픔과 그리고 눈물이 남아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리아의 그 눈물을 보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눈물도 보고 계십니다. 부활의 아침에 여전히 울고 있는 자를 그렇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상한 마음에도 찾아오셔서 그리고 슬픔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무뎌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부활의 주님은요, 우리의 이름,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작.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요 지금 마리아 옆에 바로 서 계신데도 마리아는요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리아가 막 눈이 막 흐려가지고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아니면 너무 눈물을 흘려서 그렇게 못 알아본 건 아닙니다. 그녀의 마음이 아직도 그 슬픔에 그런 깊은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면은요 주위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잃어버린 아픔이 크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보지 못합니다. 또 정말 그 낙심이 깊어지면은요 정말 그 주님이 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자리. 예수님의 그 죽음을요 그냥 끝으로,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다 이거는 그 상식이잖아요. 죽으면 끝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똑같았어요.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요 그냥 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 예수님 죽으셨어, 이제 끝이야. 그렇게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빈 무덤조차 이 부활의 시작으로 그렇게 해석하지 못한 채 잃어버린 아픔의 틀 안에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죽으면 끝이야라고 이렇게 생각했고, 부활의 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요 믿지 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 가까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을요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시고 계시는데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미 내 곁에 계신데 우리는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와 있는데도 그 내 마음이 정말 그 두려움과 낙심과 그 상실한 그런 마음들, 그 마음에 붙들려 있으면은요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의 순간이 있었어요. 마리아에게도요 정말 그 눈이 떠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면 좋은데 제가 안 넣었네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에어컨 좀 내려주시겠어요? 바로 이 한마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러주셨던 이 한마디, 그 이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제서야 뭐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읽었죠? 라보니. 번역하면 선생님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라보니라고 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녀의 그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어떻게 보면 그 멀리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요 한 사람의 그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그런 역사입니다. 마리아야. 이 부르심은 그냥 단지 그냥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시 찾아오신 그런 음성이었고요. 끊어진 관계,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어, 예수님과 나는 이제 끝이야, 그렇게 끊어졌던 갔던 그 관계를요 다시 잇는 음성이었고요. 또 깊은 슬픔 속에 주저앉아 있던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늘 이름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모세도 동일하게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고요, 사무엘도 사무엘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무리 중 한 사람, 그 무리 중 한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슬픔과 그리고 아픔을 다 알고 계신 채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지 정보를 많이 안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음성이 내 마음에 닿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이 내 마음에 닿을 때 그렇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여러 번 들었다고 해마다 똑같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그 패턴의 그 부활주의 설교가 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가 아주 주 제목이지 않습니까? 여러 번 들었다고 그냥 자동으로 그냥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지금 내 이름을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 나를 찾으시는구나,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요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마리아야 하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에 눈이 열린 거예요. 그제서야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요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가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음성을요 다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낙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려져 있던 그런 눈, 우리의 눈을 다시 열리고, 그리고 곁에 계신 그 부활의 주님, 이 주님을 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던 그 주님의 음성, 이 주님의 그 음성이 오늘 우리 마음 깊은 곳에도 들려와서 정말로 우리의 잃어버렸던 믿음, 우리가 정말로 멀어졌던 그런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무너졌던 소망이 다시 일어서며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을 만난 사람은요, 그냥 눈물에 머물지 않고 그 증인으로 그렇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주를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마리아는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덤 앞에 서서 지금 뭐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울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덤 앞을 떠나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무덤 안쪽에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예수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계속 보고, 또 깊은 슬픔에 붙들려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뒤에 마리아는요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제 그녀는요 더 이상 그냥 울고만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는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냐면요, 전하러 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다시 만났어요. 끝이라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고 그 상실감이 있었던 그런 상실감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만났고, 그 만남이 그 여인을요 증인의 자리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증인의 자리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은요 그냥 단지 사람을 그냥 위로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은요 사람을 다시 보내는 그런 능력입니다. 눈물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서 증인의 자리로 그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사실을 듣고 감동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이제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너무 어떤 우리 1년에 한 번 매년 그렇게 그냥 매년 이렇게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전혀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많은 어떤 그런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살아나신 것이 그게 그게 어쩌다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을 만난 사람은요, 그 부활의 그 소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입술로 전하고 삶으로 드러내고 절망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요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예수님 살아나신 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고, 지금 경제가 사회가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데 그것으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 증거하고 삶으로 드러내고 절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보여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여인은요 사람 어떤 그 카운트에 세지도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사회적으로 보면은요 결코 그 여인이 어디에선가 나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마리아에게는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완벽한 사람만 쓰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울어본 사람, 그리고 깨져본 사람, 무너져본 사람,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을 다시 세우셔서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요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서 실패 한번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 속에서 주님을 다시 만난 사람을요 증인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에 그냥 우리도 그냥 무덤 앞에만 그냥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덤 앞에서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그 눈물에만 그냥 갇혀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의 삶이 역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반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살아나는 다시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내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았다고 고백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남은 삶을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 곁에 있던 이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셨던 그런 주님께서 이제 부활주일 아침에는요 이제 무덤 곁에서 울고 있던 그런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를요 우리에게 오늘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셔서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슬픔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두려움을요 믿음으로 바꾸시고, 또 내가 흘리고 있던 그 눈물을 사명으로 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